아멘. 사무엘상 26장까지 읽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산에 갔다가 오는데 에베네셀 어린이집 관리하시는 집사님 또 만났어요. 목사님 지금도 예배 드리시나요? 드리죠. 집사님네는요. 저희는 아직도 안 드려요. 언제쯤 드린대요? 몰라요. 그것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쭉 연락을 드리면서 했더니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죽겠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실시간 예배 그거락도 드리니까 그래도 꽤 살만한데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 나갈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알고 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육체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다윗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예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습니다, 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가룟 유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봅시다. 사울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왜 지옥 갔을까? 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사람에 가서 묻고 나에게 묻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를 죽인다.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 역대상 10장 쭉 보면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자살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자, 신약시대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똑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지 뭐. 사탄이 들어가서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네,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도 맨 밑바닥.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 보면. 자,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그러고 보니까 아니네요. 그렇죠? 야, 끝까지 믿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사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은 사사건건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코지하려고만 다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이 살아본 일이 없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자기가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자기의 부하면서 사위이면서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자기의 자리밖에 빼앗을 것이 없다고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제가 오늘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큰 나무가 되어야 쉴 만한 그늘이 있다고. 사울은 큰 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왕인데도 쉴 만한 그늘이 없어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큰 그늘이 되어서 거기에서 쉼이 있잖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다윗을 따라와요. 다윗이 우산을 펴들고 그 나무에 그늘을 만들고 쉼을 줍니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딱 이렇게 꽈가지고 때가 되면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왜 큰 왕이냐, 왜 대왕이냐? 세종대왕은 역적으로 몰린 황희를 찾아가서 삼고초려에서 불러다가 정승으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웁니다. 영의정으로. 황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왕이 할 일을 대부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연구하면서 한글 연구하면서 집현전 학자들 데리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을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했으면 사울은 놀고 먹어도 되는 건데 매일 사울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할 일도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과 사울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25장에는요. 사울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400명이 모이고요. 또 200명이 더 플러스해서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다 핫바지 군대지. 다윗이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나 마음이 같아지니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인생은 가고 시대는 지나가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좀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시대도 갔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고 사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 왕까지 세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는 유명한 엄청난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기 전에 기도함으로 잉태되고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기도로 키우고 낳고 자라게 하셔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2절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부자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네. 부지런하면 부자 될 수 있대요. 부지런하면. 근데 큰 부자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는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되는데, 하늘이. 예. 그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일, 나쁜 일이 아니다. 예? 그러나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너무 바람직한 일인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그건 어리석다는 말이지. 부자인 채로 죽으면 뭐예요? 자식한테 물려줘? 자식이 뭐 고맙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부자인 채로 죽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쓰고 가야 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카네기는요, 교회마다 올겐 없는데 교회 올겐 사주고요, 교회 지어주고요, 뭐 이러한 다 선한 사업에 다. 그가 죽을 때 기업을 물려줄 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요, 그의 청섭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슈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고 갑니다. 이 슈브라는 사람은 청섭으로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입사했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먼저 와서 싹 깨끗이 다 해놓는 거예요. 카네기가 볼 때 너무 부지런하고 사람이 꽤 괜찮아서 사무직을 시켰는데 사무직도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로 채용했어요. 비서 너무 잘해서 비서실장 되기. 하루는 다 업무를 하고 너무 밀려가지고 겨울인데 자정이 넘고 그러는데도 이제 일이 자정이 넘어서 끝났는데 카네기가 나와서 보니까 이 슈브가 그때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있는 거야. 뭘 하나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자네는 왜 아직까지 안 가? 아니 사장님이 안 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냐. 그래도 이 사람아 얘기하고 가야지. 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뭘 그렇게 안고 있나 그랬더니 아 사장님 신 신을 때 너무 이거 추우실까 봐 제가 신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너무 충성스럽잖아. 그가 자기 아들들한테 굉장한 사람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그 슈브에게 물려줍니다. 한사코 그는 노땡큐 합니다. 저는요 자격도 안 되고요. 뭐 가방끈도 짧고요. 경영 능력도 없고요. 카네기가 한마디 합니다. 자네같이 성실하고 자네같이 정직하고 자네같이 충성하면 이 회사 얼마든지 이끌어갈세. 머리는 빌려다 쓰면 돼. 여기저기에 머리는 많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돼. 한 생인데 한 생. 그거 뭐 돈 쌓아놓고 뭐 가져가는 거 아닌데 멋있게 살아야지. 빌 게이츠 같이, 워린 버핏 같이, 저크버그 같이. 저크버그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페이스북 창시자가 저크버그예요. 30대 중반, 지금 30대 후반 됐겠네요.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사회에 다 환원하고 너무 멋있죠. 너무. 갈멜이 부자였어요. 그 당시엔 목축업 시대니까 하나님이 많이 그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좀 머리가 따라주질 않아요. 재산은 많은데 뭘 쓸 줄을 몰라. 긁어 모을 줄만 알지. 좀 미련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미련 밤퉁이라 그러죠. 미련해져.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름만 봐도 나발은 꼭 나팔 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 나팔만 불면서 살아 맨날. 아비가일은 이름만 봐도 아주 꽤 괜찮게 그 느낌이 오잖아요. 나발은 아주 어리석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름답고 아주 총명하고 사람은 늘 이렇게 반대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주면서 나발과 아비가일도 그런 관계였는데 자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라. 내 이름으로 그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러면서 양떼들 가축들을 다윗의 부하들로 하여금
잘 지켜주도록, 도둑이 오거나 맹수들이 오거나 그래서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먹일 수 있었어요. 10절 봅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600명이나 되니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장만해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나발의 가축을 가서 좀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먹을 양식을 좀 구하는데 이 나발이 다윗은 무엇이냐? 요즘 이렇게 그냥 와서 달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아주 업소히 여겼어요. 자기 부자라고 꽤 있다고 업소히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다윗을. 다윗이 장차 왕인지도 모르고.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각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가운데 400명 3분의 2는 나발을 쳐들어가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탈취해 오려고 이제 말을 안 되니까 좋은 말로 해도 200명은 소유물 자기들을 소유물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발의 부하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생각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큰일 났거든요. 이제 쑥대밭 되는 거지 뭐 다 뺏기는 거지 뭐 어떻게 당하겠어요. 목자들이 그래도 핫바지 군대지만 총은 없지. 칼 가지고 뭐 이렇게 도구 가지고 오는 사람들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아비가일이 떡을 하고 양들을 잡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사과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21절 봅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나발이 미련해서 몰라서 그래. 이른 그대로 어리석기 때문에. 22절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은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딴딱 엎드렸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주여 다윗에게 주라 그립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먹을 거 잔뜩 해가지고 간 거죠. 32절입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 남편 나발이 다 피 흘리고 죽고 그럴 텐데 내가 막았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며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결국은 나발을 죽이고 나발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그냥 화병으로
죽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있잖아요. 나발이니까 나팔이나 부는 거야. 지금 소주병을 가지고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나발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땡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야, 참, 야, 신나는 날밤이다. 그냥 뭐, 그랬다가 이제 팔자 고치고, 죄송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와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여기. 제가 볼 때도 꽤 많네요. 태반이네, 이게. 예. 그래야지 또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간증거리가 있지. 평탄하게 살면 간증거리가 없잖아. 야, 이 나발도 이렇게 딱 한번 그냥 변화가 돼서 멋있는 사람이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다윗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37절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있는 그대로를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말만 듣고도 몸이 굳어져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가고 마음이 쫄아져 가면은요. 이게 육체는 저절로 육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은요, 육체는 그냥 힘을 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 나발의 영혼을 그냥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쪼그라들죠, 쪼그라. 이게 몸은 돌덩이가 돼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요, 임종을 가까울 때 보면 몸이 식어갑니다. 식어가고요, 딱딱해집니다. 희한하죠? 산 사람들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하잖아요. 부드럽고. 아이들 만져보세요. 너무 부드러워. 얼마나 감촉이 좋은지 몰라. 느낌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혈관이 제대로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은요, 굳어지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차지는 거고, 빳빳해지는 거죠.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하, 그러니까 나발은 제명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내가 세운 내 종 다윗,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두 번째 왕 다윗을 내가 홀대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양떼와 소떼와 가축떼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이때 내 종 다윗을 위라고 쓰라고 준 건데, 너는 뭐 다윗이 누구냐? 이때 얻어 처먹으러 다니는 놈들이 많더라. 헛소리나 하고 있어. 야, 이놈아, 너는 죽어야 돼. 써야 될 자리에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고 소유하게 한 것은 써야 될 자리에 쓰도록 주신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요, 내게 맡기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다 주께 드린 바가 돼.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다 드려. 아이고.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 떼요. 5월 더워 죽겠는데 왜 떨어 그렇게 떨기를. 7월에. 저는 솔직히 말하는 거지. 이게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 거 아니요, 여러분. 말로만 아닌 게 아니라 내 게 아니요. 내 게. 원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해야지. 못 땜새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시는 거 보세요. 죽이십니다.
한 열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우리가 피에 섞인, 내 피가 섞인, 내 DNA가 섞인 내 후손들에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다 보살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 내 핏줄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도와주잖아요. 어떻게든지. 근데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것은요, 거기까지만 해야지. 거기 더 이상 하면은 정말입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서 멋있게 기회를 주셨을 때 멋있게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쓴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39절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죽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참 나발은 죽이시고 나발의 아내는 또 다윗에게 갖다 주시네. 참 하나님은 5달란트 있는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있는 2달란트 더 남기고 1달란트 있는 자는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있는 자에 갖다 준다.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거야.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셔, 복되게 하셔,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믿음의 조상, 메시아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어디에서 이런 복을 누리겠어? 아브라함의 순종함,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멋있는 삶. 다윗의 순종함, 모든 것 주께 묻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만 한 말이요. 다른 어느에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고 다윗에게도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너무 멋진 사람.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멋지게 순종하면서 쓰임받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미련한 나발의 아내에서 이제는 지혜롭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아내가 됐네요. 이야, 아비가일은 출세했네요. 이제 뭐 그냥 완전히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하루아침에 술 주정뱅이의 아내에서 매일 술 나팔 불던 그러한 아내에서 이제는 왕비가 돼. 왕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왕비를 삼으셔.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되잖아. 왕비가. 사촌오빠 모르드기하고 에스더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 왕비가 되게 하신다. 엄청나죠? 26장 가겠습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왜 다윗을 찾을까요? 죽이려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 또 왕과
장수, 왕과 부하의 관계. 아주 너무 귀한 관계예요. 제가 사울이라면 다윗에게 정권을 다 주겠어요. 그리고 다 해라. 사울은 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지 뭐. 요셉에게 정권을 다 맡기고 바로 왕은 그냥 구경만 했어. 구경만. 놀고 먹었어 매일. 인정받이 다 빼줬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다 꼬부쳤나요? 하나도 꼬부치지 않고 다 갖다가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드립니다. 요셉은 청직이니까. 이 삶을, 이 비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놈이 놔두면 내 자리 차고 앉을 거다. 그래서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니까 좁혀있죠. 예. 좁쌀이에요, 좁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7절 갑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 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방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날이 저물어서 잠들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왕이셔. 한 방이면 됩니다.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잠들어서 몰라. 적진에 들어가서.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단번에 창으로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죽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손으로 죽이면 다윗은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 숨어 있는데 400명 600명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소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아비새가 찔러 죽일까요? 아니야, 가만 놔둬. 기름 부어 세운 그런 법이 없다. 옷자락만 탁 잘랐어. 그랬는데도 다윗은 그게 너무 회개가 되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이려는 마음, 죽여서 저기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고 그 마음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요즘 교회마다 어려운 것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다 연판장 돌려가지고 내쫓고 그러는 게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풍비박산됩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러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한 교회는요, 자기가 땅을 헌물로 드렸어. 하나님 앞에. 교회 터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 땅인데 늘 내 땅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거지. 안 드려도 하나님 거야. 그거는 내 땅이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거야. 그냥 참 3년에 한 번. 제가 부임을 해 갔는데요, 교육전도사 때야. 31살 때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녁 초대를 하면서, 전사님, 목사님이 일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하죠? 제가 그때 팔팔했잖아요. 아주 30대 초반인데. 그럼 장로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장로 봉급 주나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을 갈아야 된대요. 장로님, 그러시지 말고요. 목사님 말씀 잘 듣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도 집사들 시켜가지고 앞잡이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4년, 5년 견디다가 따라 나오는 사람 한 4, 50명을 옆에 개척하셨어요. 연세가 그때 많으셨는데. 그럼 그 장로님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권사님은요, 미쳐나가고 아들은 행방불명되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지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야?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 지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맞는데 이거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없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와라 가라 하고 내쫓고 그래? 세상에, 아이고,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야, 뭐. 10절 갑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창을, 물병을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음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물병만 창하고 물병만 뺏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전장에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지 않게 하고 깨보세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합니다. 저희 영성할 때는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 운동했습니다. 5시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 이거. 그래야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후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21절 갑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요때 자기가 죽을 기회를 넘겼으니까 그거 위기 넘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요. 금방 또 사단이 역사에서 돌아갑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의 말처럼 그렇죠. 사울은 죽고 다윗이 계속 이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라. 자, 사울과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본받을 점만 본받으세요. 버릴 거는 버리세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께 물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요. 오늘도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비알과 같이 총명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백에 12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